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우리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하늘의 것을 구하기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어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다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기를 원하며 우리 마지막 인내 찬양으로 영접송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찾아오셨음을 인정하고 발견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접송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예배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오사오니 주님 기쁘게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양이라도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여 자복함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의 손에 얹습니다. 예배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번역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페이지 466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466페이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페이지 신약성경 355페이지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집 이야기입니다. 두 집.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하에 두 개의 집이 나오죠. 그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 구절 혹시 암송하신 구절 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 예, 그리고 뭐 창세기 1장 1절 정도, 뭐 그렇게 기억하는 정도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암송하는 한 구절이 가진 위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걸 단순히 어떤 부적의 의미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쵸? 그 말씀만 보더라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감찰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묶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풀어 자유케 함과 동시에 힘을 주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암송했었던 단 한 구절이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어쩌면 단순한 문장 같고 어쩌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장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집에 대한 이 문장은요, 단순하게 지나갈 일이 아니고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 하나는 흥하여지고 하나는 쇠하여지는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 구절의 문장, 이것에 대한 본문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로 세운 첫 왕 사울. 근데 그 왕이 모종의 여러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었던 때였고 이미 기름받아 다음 왕으로 세워질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왕이 역사의 한켠으로 사라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되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에서 즉각적으로 왕위를 계승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사후에 바로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자 열렬히 분투했었습니다. 심지어 왕으로 세웠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져 버릴 판국에 놓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인정받았던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나머지 지파들은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전체의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약속하셨는데 기름까지 부었는데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까지 하셨는데 왜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못했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기대와 모습과 상황과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들은 마치 그러한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부딪혀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갈등이 됩니다. 고민도 찾아와요. 근데 우리의 이런 다윗과 비슷한 상황들, 어쩌면 같아 보이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고한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한 절에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집, 다윗의 집, 그리고 사울의 집. 집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구절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집을 지지하시고 어떤 집을 세우시며 반대로 어떤 집을 쇠하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인내의 시간이 있어요. 인내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볼까요? 이 3장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
오랜 전쟁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다윗이 기름받은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기까지 몇 년 걸렸을 것 같으세요? 이 성경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10년 뭐라고 하지만 여러분 군복무 10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와우! 이라고 얘기하겠죠?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쉽지 않은 그 10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 동안에 사울로 인해 광야로 도망쳐 다니기도 했고 쫓기기도 했으며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도 했어요.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이제 좀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구성원들로 인해 내전이 발발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왕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집에 차이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은 마치 정당하게 구한 것 같고 정당한 가운데 정당하게 나아가는 것 같으며 다윗은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3장 1절은 그 두 집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울의 집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 앞에가 어떤 이야기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주요 내용이 뭐죠?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싫습니다. 저희는 육적으로 보이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저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저 왕을 원합니다. 이게 사무엘하로 들어와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유였어요. 실제로 사울의 통치 기간 이스라엘 왕국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꽤나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집은 달랐어요.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이면에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가 들어가 있었죠. 온전히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완성의 시간은 사울과 달랐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건요, 사실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마치 창세기의 1장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뿅 하고 만드실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생각과는 확연하게 다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세우십니다. 반드시 세우세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사울의 집은 어땠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빨랐습니다. 그 기대와 상식에 굉장히 합당했어요.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쇠하여집니다. 약해집니다. 무너집니다. 이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현격한 차이였습니다. 17세기의 청교도였던 존 플라벨은요, 섭리의 신비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긴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느리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이 오래네. 이건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설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혹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시간 있습니까? 그 인내의 시간은요, 약속의 취소나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 확신에 대한 내용으로 회심 후에 전도자로 사도로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보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한대요. 우리가 바울의 여정만 봐도 알잖아요. 바울이 뭐 1년 살다 갔습니까? 예수님처럼 공생애 사역하다 갔나요?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회심했고 몸에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자로 사도로 그 평생을 순교당하기까지 달려요. 근데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그가 허망하거나 허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랬을까요? 힘들 수는 있었지만 그는 후회하거나 허망하여 지진 않았습니다. 그 고백의 이유가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주님이 당신의 날까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더뎌 보이지만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인내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안 보여서 안개와 같은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임에 확신하십니까? 사실 그게 인간의 시간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자 하나님의 방법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과 인간이 세우는 집은요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과 인간이 세우는 집은 완전히 달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하니라. 아멘. 여기서 점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요 이 의미가 뭘 얘기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할록 웨아젝 다윗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부정사 절대형과 동사를 결합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되는 게 그냥 흘렀더라 지나갔더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운동력 있게 막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 왜 영어 단어로도 그런 거 하죠. keep going 계속해 계속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히브리어의 특유의 구조소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점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있어요? 사울의 집도 있어요. 사울의 집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사울의 집도 점점 계속 지속적으로 약해져 갑니다. 지연되지 않아요. 움직여요. 두 집이 동시에 그러나 전혀 반대 방향으로 운동력 있게 계속해서 한쪽은 강하여지고 한쪽은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기록된 점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뭘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다윗이 똑똑해서요? 다윗의 어떤 전략적 수완이나 정치적 수완이 좋아서요? 다윗이 어떤 인망이 두터워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요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부하들한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손으로 왕좌를 빼앗거나 찬탈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방식대로 해요. 우리 생각대로 해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사울의 집은요 철저하게 인간적 권력 위에 만들어졌어요. 사울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게 자기의 방법이었어요.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약해져 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해요. 근데 반대로 다윗의 집은 진짜 오래 걸렸죠.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 위에 세워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점점 강하여져 갔다고 말이죠.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인 장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역사를 볼 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연구를 하니까 이렇더래요. 인간적 수완과 수단과 외교적 발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라가 흥하고 망하여지더라 라고 깔뱅은 역사를 정리합니다. 왕조의 흥망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져 가더라 라고 본인이 그 18세기에 아니 500년 전이니까 15, 16세기에 그 당시에 쭉 세워졌던 역사들을 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결론을 내렸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두 가지 방식 앞에 매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루어가는 방법과 내 방법과 내 계산으로 빠르게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 사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방법, 어떤 자리 가운데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셋째, 결국 두 집 이야기는요 그리스도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두 집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뭘 설명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두 집 이야기는 그리스도로 완성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하 3장 1절은요 짧지만 하나의 결말을 보여주게 돼요. 실제로 사무엘하 뒷장 넘기면요 아브넬이 죽어요. 이스보셋이 죽어요.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삼아요. 사울의 집은 완전히 끝났고 다윗의 집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집 가운데 사무엘하 7장쯤 가면요 그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냐? 내가 그 집으로 만족하겠냐?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한 집을 만들 거다. 내가 만들어줄게. 왜? 나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나서 7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게 흔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집은요 단순히 왕조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로 다윗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다윗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후대의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 왕조는 어떻게 돼요? 분열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취소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장에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첫 장에 바울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3장 6절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집이래요. 사울의 집이 아니고 다윗의 집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이 누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대요. 중요한 건 아직 그 집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은요, 전쟁이 오래 지속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그 왕권이 확정되었어요. 다만 아직 세상이 그분 앞에 복종하지 않았을 뿐이죠. 신학자인 오스카 툴만이 그리스도와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상황을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적 용어로, 비유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2차 세계대전의 D-Day와 V-Day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D-Day가 뭐죠? 작전이 펼쳐지는 때죠. 그쵸? 자, 작전이 펼쳐지면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V-Day가 있는 거예요. V-Day는 뭐예요? 이긴 날이야. 이긴 그 시기가 아니야. 그 시점을 V-Day라고 하는 겁니다. D-Day와 V-Day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스카 툴만은 초림과 재림으로 표현한 거야. 초림은 D-Day. 이제 언약이 확정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라고요? V-Day인 거야.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실제로 종전일인 V-Day까지는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장비가 부서지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는요, 끝나서 하하하호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육신의 죽음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실 그때까지, V-Day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D-Day로, 예수님의 재림을 V-Day로,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또 다른 게라드 스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집의 구도를요, 다윗의 메시아 왕권과 이어서 설명을 했어요. 다윗의 왕권은 다윗만의 왕권이 아니고 장차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즉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한 채 10여 년의 시간을 기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도 완전한 실현을 향해 이제 마지막 재림이 오실 그때까지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이미 왕이나 매 한 가지였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으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완악하고 부족해요. 이제 예수님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집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지만 그럼에도 확신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집이,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이, 주님이 왕이심이 인정되어지기,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3장 1절은요, 단 한 절의 본문이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집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원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럴싸해 보이는 집. 다른 한 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집. 그 두 집은 오랜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 가운데 결과가 났어요.
인간의 세운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점점 강해져 간다고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대와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집에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확신하며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나는 어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세우는 빠른 집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는 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집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집으로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 한 주도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말씀 결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결단 찬양으로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러려면 먼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그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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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정말 그 기쁨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당연한 듯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조금씩 뜯어보다 보니 그렇구나. 우리가 어쩌면 사울의 집을 추구하고 우리의 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내의 시간을 참지 못해 내 시간과 내 생각대로 나아가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며 느려 보였지만, 지연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확실하게 세워 가시는구나. 우리가 이 명확한 언약, 그 약속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속해야 할 집은 어디입니까? 눈앞에 안개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저 주님의 다시 오실 날까지 싸울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이 100%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복음으로, 복음 앞에서 점점 강하여진 집에 속한 우리 모든 신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물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것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 주님의 것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집에 속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마지막 주님의 날까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탱고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